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불러보긴 했는데 다 같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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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나의 반석과 산성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시간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걸 주님이 아시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존전 앞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히 부끄럽고 흠 많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교만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거룩한 성소 가운데 주를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 사모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얻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심이 내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성시교독 127 사순절 네 번째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세번역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크고 깊은 사랑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무게로 눌려 말씀과 순종에 게으른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을 찾고자 나온 저희들에게 자정하시고 임재하시어 그 신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다시 사시어 부활의 영광을 보이신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엄청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도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게 하지 않고 지켜주신 주님, 우리 큰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공일히 여기시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부유도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갈급함이 채워지고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이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예, 교회 소식 받았군요. 예,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는 동일한 코로나에 대한 광고니까 넘어가고요. 2번, 오늘 2부 예배 후에 3월달 생일 축하를 합니다. 여기 주보에 3명만 1명이 빠졌는데 전하윤 아기가 3월 25일이더라고요. 첫 돌 2부 예배 때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3월 13일은 일여전도회 교회 청소입니다. 네 번째 광고, 중고등부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교육을 합니다. 교재와 그리고 교육은 우리 김하진 사모대 문의하고 진행 교육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에 3월달 필독 서적을 안내하고 있는데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고전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 광고. 저는 내일 동서울로의 봄 정기 시찰회 모임을 내곡교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송가는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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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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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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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근습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사랑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위임 명령을 받았음에 대해 다시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11조와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버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잊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 안에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 아침에 교회 올 때가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날 같아요. 조용하면서도 예배한다 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도 그 목적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행복한 발걸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더 알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까 주보에도 알려있듯이 3월 달부터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여러분들에게 신앙서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성경만이 아니고 또 신앙서적으로도 열심히 좀 읽어야 다른 사람들의 간증, 이런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보면 훨씬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철로역정을 다시금 읽어봤는데, 철로역정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1678년도에 제1권, 1684년에 2권이 나왔으니까 무려 한 3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인지. 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작년, 재작년에 2019년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2019년 6월에 개봉이 됐었어요. 철로역정, 이제 천국을 찾아서. 내용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한 장면이 이제 천국으로 향하는 여러 여정 가운데 있을 법한 그런 유혹과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아주 재미있게 잘 묘사한 내용입니다. 책을 읽으라고 이제 권면 드렸는데, 만약에 책 읽는 시간이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영화도, 애니메이션이지만 영화도 한번 보시면, 제가 마음 같아서 이제 주일 5일 오후에 다 같이 이제 볼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얼마 안 돼요. 가격이 뭐 1,000 몇백 원밖에 안 되니까 교회는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보고 싶으시면 얘기를 하면 오후에 틀어드릴게요. 예, 철로역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실 300년 전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 동일하게 똑같이 마귀의 유혹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고, 그 신앙을 지키기에는 결코 어떤 시대에도 쉬운 날은 없었다. 동일하게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반드시 중요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이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는 이제 그럼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 초기에 어느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니고데모,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자,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부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 니고데모는 당시엔 그러니 최고의 인생을 살아왔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때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무엇일까? 여기 앞에 보시면 바리새파란 분리된 자,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불결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래서 나온 이것이 이제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그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를 대표하는 3대 종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에는 이제 암흑기라고 있어요. 그 암흑기 가운데 그 마카비 혁명 기간 동안에 엄청난 엄격한 그리고 율법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집단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리아와 헬라와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항하고자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고자 애썼던 경건 운동주의로 나타냈던 그 모임 단체가 지금의 이 바리새파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외세의 침입을 받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데, 벌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벌 받는 건 아니겠는가? 그러니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구별되게 살자. 그래서 나온 이 파가 바로 이제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바울 사도도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바리새파의 그 가장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고,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러니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그냥 단순한 바리새파 중에 한 일원이 아니고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가르치고 있는 선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온 정말 아주 막강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있었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 2절인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느 밤중에, 늦은 밤중에 찾아왔다. 이 사람이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늦은 밤에 왔다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의견이 분명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대한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라는 이런 호칭을 예수에게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그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그 마음속 깊은 문제가 있을까?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자,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야구 가운데 최고의 그 시리즈는 미국의 그 월드 시리즈라고 있어요. 관심이 없으신 얼굴들 같은데, 축구 월드컵은 아시죠? 월드컵. 축구 월드컵의 결승전 같은 스포츠 시리즈가 미국의 월드 시리즈. 마지막 두 팀만 올라와서 미국의 동부, 서부 얼마나 넓어요. 그 동부, 서부에 있는 팀들이 계속 싸우고 결승하다가 마지막에 동부 결승자, 서부 결승자 두 명이 만나서 7번 경기하는 월드 시리즈. 자, 그런데 월드 시리즈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마지막 7차전 9회 말 동점인 상황에 투아웃이에요. 마지막 타자가 나왔어요. 마지막 타자가 나와서 정말 한 방 빵 쳤는데 장애 홈런이 친 거예요. 장애 홈런. 야, 얼마나 그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막 사람들 열광하고 TV나 거리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홈으로 들어오면 샴페인 터뜨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홈 플레이트를 밟는 순간 심판이 세이프 이게 아니고 아웃 해버리는 거예요. 예. 순간 그 우렁찼던 함성이 정적과 함께 조용해집니다. 아웃 하면서 심판이 향한 건 뭐냐면 인루를 향해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인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강정호라고 하는 야구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얼마 전에 뛰었었는데 2015년인가 16년인가요? 그 메이저리그에 갔었던 강정호 선수도 홈런을 쳤어요. 그런데 2루 가다가 순간 다시 빠꾸 1분 말이네요. 다시 뒤돌아서 1루에 가서 다시 밟고 그냥 또 2루 밟고 들어왔어요. 야구의 룰에 1루를 밟지 않으면 홈런을 쳤어도 그게 아웃, 무효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 말이 맞다. 나는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서 한 일이다. 그러나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너는 미안하지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날벼락과 같은 그 소리였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살아오면서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것은 손에 대지 않았고 매일 매주마다 금식과 구제와 기도와 그런 11조 헌물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누가 감히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넌 구원받지 못했다. 이 나이 많은 율법 교사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말고는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고 한경직 목사님을 아십니까? 명동에 가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있잖아요. 영락교회. 그렇죠? 영락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 중엔 역시 한경직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연로하실 때에 이제 후배 되는 목사님들이 그 남한산성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 사택이 있대요. 거기 이제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목회도 잘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또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귀한 덕담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이 찾아갔대요. 자, 이 목사님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 60대 되신 분들이고, 교단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름 있는 이런 분들인데, 자, 그런데 목사님이 한 말이,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투리가 좀 남아있는데,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시작.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오. 그거면 돼. PPT가 먼저 떠버리니까 설교할 맛이 확 사라지네요. 제가 괜히 알려줬네요, 여기 PPT를. 자, 여러분, 이분이, 목회자의 어떤, 목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신 분들도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다른 말이 없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고. 그거면 돼. 다른 건 필요 없다. 이 한마디가 그냥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못 믿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인데,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육신적인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 이 이야기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육신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 출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8절에 계속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8절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예수님이 예를 든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긴 부는데 그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바람이 불면 느낌이 있으니까. 내 어떤 피부에 느낌이 있으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경험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표현됐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지만 감정의 출발이 어디서 되는지, 감정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이건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단지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너 사랑해 선물을 갖다 주니까, 이러니까 알 수 있지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나 아니면 우주 전체에도 저 우주 끝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마 절대로 우주 끝이 어딘지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인간의 몸의 신비조차도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어도 우리 몸 아래에 있는 그 신비한 것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성령을 아까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번역할 때는 생기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 생기라고 번역을 하는 그 생기가 뭐예요? 숨, 호흡인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후 하고 숨을 불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표정은, 이와 같은 그 장면은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후 하고 부른 그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이 공기, 산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산소가 없으면, 우리 육신도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살 수 있고 태어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설명해주고 다 이해시키려고 해도 사실 뭐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 사람은 눈으로 봐도 안 믿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이해나 경험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결국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는 그를 믿는 자, 이는 그를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라요. 믿는 자.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직분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할 죄인이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믿은즉 영생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믿어보니까 영생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육신으로 살 동안은 끊임없이 죄의 공격이 없는 듯한 것 같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나에게 어떤 죄도 없고 깨끗한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또 연약하면 다시금 죽은 듯 가만히 있던 이 죄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거나 높은 직분이나 수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자동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또 구원도 영생도 포함합니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니고데모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우리가 고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도 주님 앞에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목회를 했다고 해도 지금 예수님 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공등탑이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쳤다고 하는 것이 홈런인 줄 알았더니 인류를 밟지 못해 무효 처리가 되는 신앙생활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목회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한 교회에, 지금 큰숙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금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인지,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실하는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귀로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십자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변화받아 주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밤중에 찾아왔던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니고데모.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궁금하시죠? 예. 그리고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고, 다행히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아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복음 저 끝에 가보면 19장 38절 39절 숨겨둔 두 제자를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타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사도 요한은 여기 숨겨둔 제자 2명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나서 그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준비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 얼마나 그 향료를 갖고 왔다 그래요? 모략과 침향은 당시에 가장 비싼 향료인데 100리타르 무려 34kg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 이 엄청난 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왕이 죽었을 때에 장례 치르는 양이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번 계속 얘기했어요. 뭐를요? 자신의 죽음을. 다른 12제자는 한 자리 차지하려다 보니까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지만 니고데모는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이 많은 걸 준비할 수 있겠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부자라 하더라도 왕의 무덤에 왕을 장례 치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을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자 그 시체를 그냥 허비하고 그냥 개의 밥으로 아니면 짐승에게 무차비하게 쓰러질 것 같아서 이것을 깨끗하게 준비하는데 니고데모는 왕을 장례하는 것처럼 나의 주님은 그냥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많은 양으로 니고데모는 준비한 것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어떤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은 배신하며 부인하며 도망가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이 숨겨둔 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안 죽이면 좋겠지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두 제자는 그 아름답게 깨끗하게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